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늘 선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힘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2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전의 괴로운 나를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 주님과 함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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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오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성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큰 입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정말 이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또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끔씩 단비를 주셔서 참 이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처음 목적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그러한 징조들을 당하면서 우리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참 연약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옵나니 주여,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교회와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이 시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뛰고 달리게 부족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이 아버지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평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남편의 참으로 따르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게를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오히려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주신 것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풍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 없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시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또 재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도와주시고 또 치료와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감기처럼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이어서 96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고 또 이어서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이제 나머지 족속들이 다 모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유독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대신에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의 멸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의 그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그런 큰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히 족속 중에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변장을 해서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먼 나라에서 찾아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바짝 마르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그 떡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낡아서 찢어진 그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와 마찬가지로 낡은 옷 그리고 낡고 헤어진 신발을 가져와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를 의시한 이 이스라엘의 회중의 족장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바로 거대한 휘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브온 족속들과 거룩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것을 깨뜨리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소위 항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화치를 요청하는 그 말 중에 여호수아 9장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또 방금 전에 그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아주 전멸시킨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전멸시켜라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히 족속 중에 일부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다 전멸시키되 가나안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말했던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런 꾀를 이제 낸 것이죠. 할렐루야. 아주 갑박했으면 온 족속이 다 죽을 뻔했는데 꾀를 낸 것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 그 물을 깃고 나무를 패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에도 사울 왕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이스라엘의 거룩한 레이지파 정도가 돼야 성전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꾀를 통해서 자기 족속도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정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화친 죄악을 맺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꾀에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여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의 성전에 그러한 사람들로 살도록 오히려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항복한 것으로 아시고 저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확한 답은 아닌데 오늘 성경의 앞뒤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단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아이성을 갖다가 몰락시켰고 또 결국은 이 가나안을 갖다가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꾀를 내어서 하나님께 항복해서 저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꾀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이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에서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과 또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왕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망대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 망대를 지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그냥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지혜입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까? 판단이 안 되시는가? 안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전쟁하면 망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안 하는 게 지혜입니까? 예, 안 하는 게 지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뭘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 언약을 맺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참된 지혜요 참된 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저들을 죽이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해서 와서 확신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은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마는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살려라 하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여라 하면 또 죽였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냐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처신한 게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콕 짚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으면 모든 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지 그냥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단 마귀와 함께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지옥을 피할 그런 자신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 선하다 인정받고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완전한 부패한 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꾀를 내 가지고 예수 믿게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꾀돌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거 뭐 자존심 내세워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자존심 우리가 지켜야지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살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남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의 자존심을 죽여야 산다.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남편들에게 죽어야 산다. 이 말을 아주 진리처럼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유교 시절에는 여자들이 죽어서 살아야 부부로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어찌됐든 하여튼간 죽어야만 부부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자기 자존심을 내어서 그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자존심을 던져버려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그런 자존심은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시다. 이게 우리 소위 생명일기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완전히 정말 이끌림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부원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런 꾀를 이런 구원의 지혜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위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매사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잘못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항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매사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이 기부원 사람들의 이 꾀를 통해서 참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되 철저하게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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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아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그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이제도 흩어져 있는 자녀 손들,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또 그 사업의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